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천국복음 따라합시다.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나무. 그런 나무가 있네요. 이런 나무가 있어요. 원래 악이 뭔지 몰랐었는데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 나무 근처에 가면 악을 몰랐던 사람도 악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뭘까요, 여러분들? 선악과 나무라고 우리 신경국 집사님 얘기했네. 이재원 선생님도 얘기했고. 선악과? 맞나요?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사람을 물들이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약교회지요? 우리 교회는 언약교회인데 갈라디아 교회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침투를 합니다. 제가 침투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천지나 이만희 그 신천지나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침투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했어요. 그 침투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빵을 만들 때 뭘 집어넣나요? 이스트,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밀가루가 아주 부드럽고 풍미 있게 아주 부풀어 올라요. 누룩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거기에 있는 누룩 안에 있는 미생물이 빵 전체에 퍼져서 빵을 숙성시킵니다. 그 누룩을 비유했어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파송이 되고 침투를 해서 우리 교회에 물을 흘려놓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상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평소에는 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다가도 그 사람이 딱 들어와서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쫓아내게끔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보입니다. 푸른 바다반인 푸른 바닥반 우리 어린이들이 보이는데요. 이 어린이들은 아주 순박하고 아주 악이 뭔지 모르는 아주 순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점점점 크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뉴스에 나온 건데요. 마약방이 된 공부방. 요즘 아이들이 공부방에 가잖아요. 그 공부방에서 고등학생 3명이 마약을 돌린 거예요. 마약을. 친구들에게 마약 좀 먹어봐라. 그냥 공짜로 이렇게 돌려요. 처음에는 공짜로 돌립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마약에 취하고 중독이 되면 이제 돈 주고 팔아요. 처음에는 몇천 원 이렇게 싸게 팔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심하게 중독되면 굉장히 비싼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한 게 아니라 이건 고등학생 친구가 친구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실제 뉴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악이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고 아주 이렇게 어린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못된 애들이 그 친구 무리에 들어와서 못된 짓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애들은 금방 물들어요. 금방 물들어서 너도 나도 그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비단 이거는 아이들의 문제만 아닙니다. 어른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요, 못된 짓을 안 하던 어른들도요, 그 친구들 중에 어떤 못된 짓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으면요, 금방 물이 들어요. 금방 따라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못된 짓을 막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죄책감도 없어져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면 큰일 나는데,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2번 하고 3번 하고 다 같이 하고 함께 하면 나중에는 감각이 무뎌져서 죄성이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 나중에는 죄책감도 없어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군대라는 사회가 그렇죠. 군대에 가보면 그래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가보면 처음에는 네 거 훔치고 내 거 훔치고 굉장히 아이들이 이병들이 처음 오면 사람들이 속옷을 훔쳐서 입는데 더럽죠. 남의 속옷 훔쳐 입는 게. 여러분들 생각엔 더러워도 군대는 다 합니다. 남의 속옷 훔쳐 입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양심에 막 가치가 느껴지는데 거기 가면요, 내가 다른 사람 그 속옷을 훔쳐 입지 않으면 내가 입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돌려서 입어야 돼. 다 돌려 훔쳐가면서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입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안 훔쳤습니다. 저는 계속 보급병한테 쫄라가지고 계속 새 것을 제 거 훔쳐가면 다시 새 거 받아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안 하다가도 그 무리 전체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금방 물들어요. 도둑질 안 하던 사람도 다 도둑질합니다. 재밌어요. 사람이 그런 말을, 그런 거를 이런 한자어로 씁니다. 읽어보죠. 시작. 일어탁수.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자어예요. 사자성어. 뭐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더럽게 한다. 고기 한 마리가 물을 더럽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미꾸라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우리 분위기 다 흐렸어, 이렇게. 그렇죠? 아주 깨끗한 물이었어도 거기다가 먹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요, 금방 물이 흐려집니다. 미꾸라지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욕쟁이가요, 어떤 그 무리에 욕 안 하는 그 무리가 있어도 그 욕쟁이 친구 한 명이 들어와서 욕하기 시작하면요, 친구들이 다 욕을 하기 시작해요. 다 너도 나도 막 욕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경무 집사님한테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신경무 집사님 모이는 무리들이 있답니다. 모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밥 먹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주 이렇게 모여서 신경무 집사님의 선후배들 이렇게 모여서 먹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밥 먹으면서 대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뭐 이 씨 어떻게 해서 이 뭐 인놈 해가지고 그 온갖 욕으로 막 밥을 먹어가면서 욕을 하긴대요. 근데 신경무 집사도 옛날에는 그 무리에 섞여서 같이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다음에 누가 욕 한마디만 하면 형님 왜 욕을 하십니까? 우리 욕은 하지 맙시다. 그럼 그 사람이 경부야 너 웬일이냐? 그런 표정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러지? 하는 표정, 멋쩍은 표정.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막 굉장히 멋쩍은 표정 있잖아요. 그리고 또 후배가 또 누가 욕을 막 하다가 또 실수로 욕을 하면 욕은 하지 말자. 그러면서 누가 욕할 때마다 신경무 집사님이 계속 뭐라 한대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거의 그게 사라졌대요. 좋은 미꾸라지시죠? 물을 맑게 하는 미꾸라지야. 물을 흐르게 하는 미꾸라지가 아니라 세상이 빛이죠. 세상이 소금이죠. 여러분들 사람들 뭐 욕하는 거 냅두지 뭐. 그게 아니라 욕 좀 하지 맙시다. 좋은 말 많은데 왜 욕을 하나요? 우리 좋은 말로 합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해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안 좋은 말, 누굴 미워하는 말, 누구를 험담하는 말, 누구 뒤에서 뒤통수 치는 말, 이런 말 하면 왜 너 그 사람 없는 데서 너 왜 이런 말 해? 그런 말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이게 바로 빛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신기하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성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염되고 그 사람의 그 사망, 그 사람의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염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죄 짓는 존재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우리를 죄 있는 모습으로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담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한 거야. 양심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전염되기 시작한 거죠. 일어탁수. 계속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물을 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그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아버지의 죄성이 그 자녀에게 전염이 되고 그 자녀에게 죄성이 계속 전염이 돼서 지금 우리 지구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이 시간에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날아가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사람이 사람을 처참하게 폭탄으로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은 사람의 원래 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점점 세대를 거쳐가면서 커지면서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그런가 보다. 그랬네. 그랬구나. 라고 끝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보면, 밖에 보면 향기를 내는 나무가 있고 썩은 내를 나는 나무가 있어요. 향기를 내는 나무는 여러분들 흔하게 볼 수 있죠. 근데 썩은 내 나무는 많지 않은데, 여기 보면 저기 꽃이 이름이 뭔지 맞춰보십시오. 네, 좀 긴 영어 이름이 있는데 그냥 평생 사람들이 평시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 썩는 시체 냄새 난다 그래서 시체꽃입니다. 시체꽃. 저 꽃은요 20년에 한 번씩 피는데요, 한 번 피면 저 꽃에서 향기가 나는데 좋은 향기가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가 난대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 똥을 씹었나? 우리 욕하는 사람들, 입에 막 남 험담하는 사람을 너 입에 똥 씹었냐? 막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똥을 씹은 사람이 있어요. 향기를 내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이 주제가 아주 핵심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향기나는 나무로 너희를 내가 창조했는데 너희는 왜 시체 썩은 냄새를 풍기느냐? 왜 시체 썩는 냄새를 너희들이 삶에 풍기느냐? 이젠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창조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어떤 한 인물을 표현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 표현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요? 원래 선악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은 선밖에 모르는 거예요. 착한 것밖에 몰라. 원래 사람은 착한 것밖에 몰라요. 근데 악한 것이 딱 등장하면 그 후로부터 선악을 알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착한 거, 좋은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못된 친구 하면 딱 오면 이젠 나쁜 게 뭔지 알아서 선과 악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는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뿜는 거예요. 선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생명만 이야기합니다. 생명. 이해가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악을 접한 후에, 악한 것을 접한 후에 이젠 선악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자기 기준을 삼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맞았어. 너 이거 맞은 거야. 너는 이거 맞았으니까 너는 내 사람. 너 이거 틀린 거야. 너는 나하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악나무라고 합니다. 선악에 속한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쪼개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계속 창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창조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죄성, 여러분들의 그 죄를 못 박은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상 이제는 누구를 판단하고 재지 마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또 밑에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절대 근처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생명만, 선이 아닙니다. 생명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을 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선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해요. 생명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선악을 구별하는 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사람들을 선악으로 갈라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의 책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만났죠? 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사탄이라고 말합니까? 죄, 악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상태냐면 악이 무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옷을 다 벗고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있고 신령한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악이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악을 먼저 접합니다. 사탄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사탄을 딱 만나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선악을 구별하고 싶어지는 거야. 악이 뭔지 모를 때는, 그러니까 친구가 본드나 가스나 이런 거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마약이나 이런 거 먹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아예 뭐 그 인식조차를 못 하고 있다가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친구를 딱 만나게 되면 그런 게 있네?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접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죄성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뱀을요, 사탄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보는 순간, 만지는 순간 선악을 구별해주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불순종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아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데 선악을 구별하게 되니까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지?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왜 안 느껴지지? 왜? 그 사람은요, 교회에서 남 흉보고 남 막 이렇다 교회 평갈라 놓고 남 흉보고 뒤에 뒤통수 까고 뒤에 뭐 도끼질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백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바라보고 선악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은요, 그 안에서 계속 생명이 남아요. 계속 생명이. 아까 제가 신경구지사 예를 들었는데 그냥 생명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할렐루야. 요한 3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이런 건 기본이거니와 하나님을 뵐 수도 없어요. 악에 속한 자,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뵐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파 실험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이나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학교에서 이거 정규 수업 시간에 다 해요. 우리 은하도 하고 요한이도 하더라고요. 양파 실험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죠? 안 하시나요? 네, 양파 실험을 해보면 두 양파를 갖다 놓고 한 양파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요. 막 그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또 한 양파에게는 온갖 선과 악의 그런 욕을 합니다. 그럼 양파가 어떻게 돼요? 착한 양파는 저렇게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지금 실제 저거 사진이거든요. 실험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양파는요, 싱싱하죠, 그렇죠? 벌써 근데 왼편에 있는 양파는 뭐 지금 쪼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벌써 쪼그러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양파가 먼저 싹이 나겠죠. 실험해 보면 왼쪽에 있는 양파가 먼저 시들고 빨리 싹이 납니다. 오른쪽 양파는 싱싱한 상태가 계속 유지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MBC에서 이제 한글날 특집으로 해서 실험한 건데요. 기자들이, 여러 명의 기자들이, 목소리가 좋은 아나운서들이 한 밥에는 아이고 막 너는 밥이 왜 이렇게 막 희고 예쁘냐 하면서 칭찬을 하고, 다른 밥에는 막 온갖 욕을 한 거예요. 아나운서들도 욕 잘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온갖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주를 합니다. 막 짜증나, 막 넌 못됐어 이렇게. 근데 한 밥은 곰팡이가 아주 예쁘게 피고 아주 천천히 상하고요. 안 상하진 않습니다. 천천히 상하고,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막 짜증나다가 한 밥은 금방 상해서 아주 검은 곰팡이로 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밥으로 금방 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온 만물에 이런 만물도 무엇이 악하고, 그 악한 것은 생명이 없고 죽어간다는 것을 하나님 그 안에 표현해 놓으셨어요. 하물며 말을 못 알아듣는 쟤네들도, 그래서 양파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밥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저렇게 말도 못 알아듣는 애들도 저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생명을 말하느냐 아니면 저주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향기를 내뿜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입니까? 아니면 선악나무입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누가복음 6장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무로 여러분들을 표현하셨어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무로 표현해서,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향기,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선악나무는 분명히 나쁜 열매를 맺고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또한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아놓은 선에 의해서 선한 것을 계속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계속 악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나무입니까? 선악나무입니까?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야. 향기 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나무가 이길까요? 아니면 썩은 내 나는 나무가 이길까요? 썩은 내 나무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가서 여러분들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썩은 내 나는 나무라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도 향기나는 나무로 바뀔 것이요, 만약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가 점점 더 쌓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을 행하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향기롭게 사십시오. 향기롭게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생명나무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선포해 봅시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두루마기를 바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들이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한 그루와 선악나무 한 그루만 있었어요. 아담과 예수님을 예표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맨 첫 장은 그렇게 나오더니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로 15절 말씀,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생명나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여러분들 생명나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 이 썩을 나무, 이 악취를 내는 나무는 어떤 악취를 내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넘어가 볼까요? 개들과 술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개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개가 멍멍 개가 아니라 사람을 지금 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사람한테 개 XS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성경 말씀에, 이게 지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게 지금 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이게 술 먹는 사람들 말합니다.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음행하는 사람들, 동생의 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살인자들과, 남 죽이는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른 돌멩이,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입술로 거짓말, 입술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욕이 대부분 거짓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너는 개새끼다라고 말하면 진짜 그 사람이 개새끼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 새끼지 어떻게 개새끼예요? 말이 아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하는 자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욕이 해당되죠.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육실의 로마, 그러니까 육실의 놈은 인간의 몸을 6가지로 갈라놓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그 정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나요? 그 정도 참수형을 당할 사람이 있나요? 물론 사람을 몇십 명 죽이고 이런 살인자들은 그런 형벌에 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을 막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실이 아니죠.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욕은, 우리가 하는 욕들은요, 대부분 거짓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의 실제 정보와 맞지 않는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런 욕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이죠.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들 개가 되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행음하지 맙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특히나 거짓말로 사람을 흉보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로서 살고 선악나무는 선악나무로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생명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